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당도했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인류의 정신사에 큰 물줄기를 이룬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문학과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운 곳도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런 인류의 지성과 예술의 본산과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종교와 철학에 대해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테네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동경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아테네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어찌 마음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도시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의 토론의 장소로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에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중심 시장에도 가보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 회당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도시를 다 둘러본 후 바울은 큰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모두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우상으로 칠갑한 도시입니다. 인류 지성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어리석은 것인가? 바울은 허탈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 뛰어난 지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들로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된 것이 다 죄에 빠져서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분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갓 썩어 빠진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 또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그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노는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를 보셨습니다. 죽음은 사탄의 종된 삶을 산 인생이 받는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통분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을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죽음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무기력한 인생의 운명이 너무나 분해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데일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무디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무디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때면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끝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디는 설교하다가 지옥에 관한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무디는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사탄에게 그 사람을 빼앗겨버린 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격분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곤고함을 직시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과도 같은 철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삶으로부터의 도피와 쾌락을 가르친 데 반해서 스토아 철학은 숙명론과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토론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죽음은 잊어버리고 살라고 말을 하고 스토아 철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채 떠들어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을 바울은 직시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곤고함과 삶의 무게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매주일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주일은 도무지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별로 새로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은혜로운 예화도 없는 것 같고 이걸로 어떻게 내일 설 수 있겠나.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럴 때 저의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 오후 서재에서 머릿속으로 교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일이면 교인들이 전부 강단 위에 선 나를 바라보겠지. 그 중에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가출을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 빠져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특별한 게 없다고 힘 빠지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얼마든지 그들을 살릴 수 있어. 살려야 돼.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내일의 그 1시간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긴박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설교가 확 풀립니다. 담대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곤고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는 인생의 고달픔과 곤고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야 그런 내색을 안 하겠지요. 겉으로야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고달파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 삶을 직시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전도자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도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꼭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늘 그 축복을 누리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곤고한 인생의 그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일에 이제 모처럼 가지는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